할렐루야. 우리 서영석 목사님하고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이제 때가 돼서 개척한 교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때문에 충분한 말씀 잘 전할 기회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 한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에 가 있는데,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고서 온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바로를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이민 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덕분에 조 바이든 백악관에 들어가서 축복기도 해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 연세가 얼마뇨? 라고 질문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130세를 살았는데 내 인생 130살은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야곱같이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는 거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기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만사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이 순족하게 하시고 때마다 채워주시고 풍성해서 복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의 인생살이가 험악한 세월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 성도님들의 기대와 마음의 소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보냈냐 그 말이죠. 형 에서와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사는데 고생과 수고로 죽도록 했다는 겁니다. 고생과 수고입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가지고서 지난 20년, 30년, 40년 살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일찍 죽어도 별로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오래 살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런 아내의 그 사별에 이 상실감과 아픔과 비통함이 깊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식들 간의 갈등이 많아가지고서 모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해가지고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만 알고서 수십 년 동안 비통한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잊어버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돌아와가지고 오는 길에 딸 디나가 세겜족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대낮에 날벼락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인생살이,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의 삶이 야곱 같은 깊은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죠. 우리 다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일자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안 해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고 또 상담을 하고 하면요,
문제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자식의 문제 아니면 물질에 고통당하지 않으면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파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등등등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 야곱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승리와 삶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형 에서가 자기를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가다가 브엘세바 광에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부잣집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길가에서 노숙을 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의 환경 속입니다. 그리고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가야 되는데, 요즘같이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 가는데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에 갈 때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현실의 불편함과 미래의 불안과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상처와 아픔과 갈등 속에서 피곤한 몸이 긁고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사는 동안에 야곱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 것입니다. 아멘을 죽장 보낸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동안에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배반과 우리 모두 다 물어보면요, 현실에 불만족한 거예요. 현실이 부족한 겁니다. 현실이 불편해. 좀 더 나은 곳, 좀 더 좋은 환경 없는가라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불편 속에서 늘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일이 100% 보장이 되면 걱정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염려, 초조가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현실의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영감과 깨달음입니다. 그렇구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공부 가운데 마음속에 정말 요지부동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심어지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왠지 모르게 내 영혼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 이 감동, 이 기쁨, 이 충만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되니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 소원, 내 기대,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확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 이런 감동,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정입니다. 패션.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첫사랑의 마음이 뜨거웠고 눈물과 감격 속에서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합니까? 그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 생활했어요. 열정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4절을 읽을 때마다 아멘을 해야 될지 오 주여를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을 받았어요. 뭐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일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김집사야 이집사야라고 그런 영감의 음성 듣고 그런 이영 기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만사 형통 그리고 충만한 축복, 이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영감은 있지만 실제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험악한 세월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이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고 어떨 땐 교회도 못 나오고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살이를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영감, 깨달음, 감동, 음성, 확신, 믿음, 비전, 열정,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영성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이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이든 내 삶의 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영성, 이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의 삶을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전이냐? 그 5절에 보니까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짓기 원했다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적인 성전을 짓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다윗의 삶은 어땠냐? 22장 14절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또 여기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살이를 사는 동안에 세계적인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의 비전과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상당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몇 명일까요?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제게 연락해 주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말씀 전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전화를 받고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 험악한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살이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좋은 축복의 응답 주세요. 라고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다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 우리 가정이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이런 가정일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 아무개 집사와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적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영적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강력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정말 영적인 비전과 소망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성, 이 믿음, 이 은혜,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껐는데 어떻게 들리네. 네. 자, 간밤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던 사닥다리도 안 보이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천사도 안 보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황량한 사막 벌판 한가운데 또 눈을 뜹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과 감격과 눈물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잠시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기쁨은 머리 뒷전으로 가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던 그 야곱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나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나에게 맡겨주었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아니했습니다.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그 양들이나 염소들이 한 마리도 새끼가 낙태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게 성실하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공부 안 하면 1등 못하고 GPA가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에게 축복 안 기도를 머리가 휘도록 수십 번을 받아도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GPA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비즈니스 하지 않으면 목사님께 축복 안수 기도를 그냥 세게 받아도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삼촌 라반은 저 집에 있고 뭐 떨어져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염소고기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마리 잡아서 염소고기 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갑자기 사자하고 늑대 1위가 와서 염소 한 마리 가져갔습니다 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삼촌 라반이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은 불새벽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이 야곱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은 모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띄어먹지 않은 양심을 지키면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샘물고 침략의 암흑의 집사가 삶의 현장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생활했다. 하나님의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사람 장래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마리도 꿀꺽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또 물려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다 물어냈으며
삼촌이 2,000마리를 줬는데 쉬어보니까 1995마리, 5마리가 없어. 삼촌, 하다 보니까 5마리 어디 가버렸네요. 너는 괜찮고 라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자란 5마리를 이 야곱은 자기 주머니에 돈 꺼내서 5마리를 사다가 2,000마리를 딱 채워놓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내게 맡겨진 일의 부족함을 내가 책임성 있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지, 성실하지도 않고 양심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책임성도 없이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부지런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삶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우리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성실하게 양심을 지키며 책임성 있게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더니 그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할렐루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영성을 마음속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양심을 지키며 책임성 있게 부지런히 살았더니 그 삶의 결과는 거부가 되는 축복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야곱의 삶의 축복의 간증처럼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길 원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해요. 잘 살길 원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삶의 훗날의 간증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거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부가 되었는데 야곱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애절한 마음이 일생 동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수십 년 전 자신이 불사와 강에서 잠을 잘 때 그 밤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아, 너의 놓은 땅을 나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그랬어요.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새 물결 침례교회 아무개 집사의 이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이때쯤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라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후에도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면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신앙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새 물결 침례 교회는 정말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와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갈등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거의 근처에 갔을 때 그날 지방에 와서 도저히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겠어요. 그 밤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받기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을 들었습니다. 어떨 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그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기근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던 그 해에 same year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왕성하고 창대한 축복자, 왕창복을 받은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려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아버지 이삭에게, 그 아버지 이삭을 왕성하고 창대한 축복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계대의 축복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 때, 어머니 때, 우리 부모 세대의 축복이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창대한 축복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의 부모들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편만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략 한 23년 전 이야기네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여기 목회할 때 우리 교단의 총무님이 황 목사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가급해서 수양회를 해달라고 정해왔는데 가야 되겠네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뀌어서 아프리카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고, 또 그리고 시골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거 60년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대의 모습을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뜨겁고 더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2달 후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하러 다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특별히 브로큰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이 교회들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온전한 신학 교육의 부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갔다 와서 새벽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시작하라고 하는데,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여력도 없고 그럴 만한 리더십도 없고 그럴 만한 자신감도 없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형편도 안 됐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준비된 나의 종들,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다. 준비된 재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긴 얘기 줄여서 이제 순종해서 ATI라고 하는 이 선교를 조직을 했고, 그리고 우리 남침내 교단의 6대 신학교 중에 하나인 게이트웨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미국 교수님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13년 전에 ATI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를 시작을 하고, 초창기 때부터 우리 서영석 목사님에서 강의도 해주시고 교수 사역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 7월 15일 날 제가 7회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아베잔의 메인 캠퍼스에. 그래서 작년에 목사님 아프리카 강의하러 오셨을 때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 저희 ATI 신학교에 학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이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아틀란타 가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즉시 목사님, 한 10여 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사역인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들어서 ATI 학장으로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작년부터 우리 새 목사님이 저희 ATI 신학교의 학장으로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결실이 있었고요. 아비잔이나 그다음에 세네갈이나 또 파리는 왜 그러냐. 그런데 파리 시내에만 아프리카 교회가 2,000교회가 넘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아프리카 교회 목사들도 대부분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들로서 저와 우리 모든 동료 목사님들과 우리가 미국에서 인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한인교회로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처럼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난 14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세월이 내 인생의 삶이냐 아니냐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목사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만사 형통하도록 축복기도를 좀 세게 눌러서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초신자 때는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 영감, 능력, 음성, 깨달음, 확신,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 소원, 내 기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와 그 비전,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신앙 열심, 이것이 험악한 사회를 보내는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